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 (13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과 친구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죠.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문 보시면 히메스 필로이 히메스 필로이 무 에스테 나의 친구들이다. 에안 포이에테 포사 모든 것을 행하면 모든 것을 다 행한다면 나의 친구다. 무엇을 할까요? 에고 엔텔로마이 힘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계명들을 다 행하고 있으면 내 친구다. 이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조건이라는 것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친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주님의 친구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행하는 게 뭐냐면 계명을 행했죠. 율법을 행하라고 했을까요? 계명을 행하라고 했을까요? 엔텔로마이니까 계명들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죠. 즉 계명대로 하라는 겁니다. 포이에테 호사 에고 엔텔로마이 그러면 내가 내 계명으로 다 하라는 겁니다. 내 계명이 뭐였죠? 사랑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해야만 주님의 친구인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친구 계명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친구인데 그러면 그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의 전제 조건은 내가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랑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이 되어지려면 이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친구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친구 관계도 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친구가 뭐예요? 바로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친구로 말하지 않고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목숨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숨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이죠. 또 목숨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을 포기해 나가는 것, 혹은 나의 믿음, 내 철학, 내 가치관 등을 포기해 나가는 것은 결국 목숨을 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서 좀 참고 내가 이해해버리고 내가 품어버리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과정을 밟아가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헌신을 한다든지 충성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 의만 나타내려고 하고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못 죽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원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뭐 교회를 나오든 주일을 지키든 수요 예배를 모이든 금요 모임을 모이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계명을 다 행한다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명한 계명을 모두 행하는 것, 곧 버리는 과정을 지나야만 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목숨 버려라 해버리면 쉽지 않죠. 화장지 좀 갖다 줘요, 화장지. 네. 지금 당장 아무 생각 없이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당장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정을 밟아가는데 그 과정이 짧을수록 좋겠죠. 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버리게 되면 그제서야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요 라고 살고 싶습니까? 15절 말씀 읽어보면 친구가 되는 것이 훨씬 유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 잘 알죠, 삭개오. 어떤 삭개오? 어떤 삭개오? 에? 키 작은 삭개오. 나 같은가 봐요.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하죠?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실 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자기에게 있는 물질,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절반을 일단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사기쳐서 속여서 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주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삭개오가 약속을 했지만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니까 약속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런데 주님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삭개오가 이미 삭개오 마음을 보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와, 이게 다른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 삭개오가 이제 주님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말해놓고 주님 가시고 나면 내가 왜 그 말했지?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해버리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해버린 것은 이 삭개오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도 알아요? 주님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도 삭개오가 했네 안 했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끝나요. 그게 뭔 말일까요?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것이 없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딱 말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현재형으로 나타납니다. 나눠준다는 이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미래에 행할 일이지만 지금 해버렸어요. 이미 마음속에는 이미 그 재산의 절반은 자기 게 아니야.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내 거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10원짜리 하나도 내 거는 내 거야. 절대 내 거야. 내 주머니에서 나갔어도 저 사람이 가져갔어도 교회가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헌금을 해버렸어도 헌금기도 다 해버렸어도 일단 내 거야. 왜? 내 주머니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가 있죠. 이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자기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행정이나 재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내 것이 내게서 나갔다면 나는 더 이상 주장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에는 반대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유명한 사람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이면 성령 받은 세대, 성령 세대 이야기입니다. 자, 성령을 받아서 자신의 재물을 다 떠나보내려고,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생겼어요? 걱정,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판 값에 얼마를 숨겼습니다. 얼마를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사탄이 들었을까요? 자기 욕심일까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사탄적인 거란 거예요.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거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삭개오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100 중에 50밖에 안 되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요 전부예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훨씬 큰 믿음이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얼마를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10%를 남겼어도 삭개오보다 많이 했다 이거예요. 90%를 했으니까 비율적으로 따지면 아나니아와 삽비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삭개오는 성령 시대를 알지 못한 세대예요. 쉽게 말해서 삭개오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겠다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시대 가니까 자기 재산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시대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내 것을 절반이라도 내가 드렸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것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성령 시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못한 세대예요. 은혜 시대는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삭개오는 앞으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시대 사람들은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세대예요. 목숨을 버려야 되고 자기 전부를 버려야 되는 시대인데, 아들아, 전부를 버려야 되는 세대인데 거기에서 숨겼어요.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렸는데 그 중에 조금 내 걸 주장한 거예요. 이게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뺏어와 버렸던 거예요. 내 걸로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구원받은 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 시대에 살아왔는데 우리 재산 좀 남겼다고, 내가 재산 좀 남겼고 통장에 돈 좀 있다고 나 죽어버리면 신앙생활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서워서 성령 안 받아버리겠죠. 에이, 나 그냥 은혜 시대 살래. 삭개오처럼 절반만 내고 살래. 성령 시대 가면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네. 조금만 거절만 했다가는 죽어버리니까 못 받겠네. 성령 못 받겠네. 혹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무서워서 주님과 친구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만 잘못하면 죽어버리니까 에이, 친구 안 돼버릴래. 조금 더 나를 위해 살다가 죽기 전에 주님의 친구가 돼야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계명을 모두 다 행하고 자기 목숨을 버린 자가 나의 친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친구가 그냥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보통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다 버리고 왔다 이거예요. 너희는 다 버렸고 목숨까지도 버릴 사람들이다.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베드로 배 조그만 쪽배 하나 버렸겠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자기의 생명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하나씩 하나씩 포기해 나가고 버리는 과정을 지나지 못하면 몫을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릴까요? 못 버립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처럼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는 뭐 10%라든 뭐 1%라든 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든 하면서 자 교회 나오는 거 가장 예배 출석하는 거 자기의 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쪽에서 4시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는 거 옛날 불과 10년, 20년 전, 3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죠?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온전히 교회에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무슨 일 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아침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지 매일 교회만 있어. 이 일했다, 저 일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시간을 다 포기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진짜 주님이 좀 일 좀 하자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어쩌면 친구들도 버리는 것도 훌륭한 일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은 아직 주님의 친구가 아닌 거예요. 너 그냥 구원받을 확률이 높겠구나. 네가 점점 나를 위해서 이제 너 자신을 포기해 가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은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성령 시대 사람들을 주님은 친구라고 하시는 거죠. 자, 주님의 친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친구가 안 되면 뭘까요? 친구가 아니면 뭐예요? 친구가 아니면 뭐라고 해요? 지금 15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자, 지금 주님께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이 순간에 제자들은 지금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되었어요. 그럼 친구가 되어지기 이전에는 뭐였어요? 너희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와, 종이었대요, 종. 자, 15절 말씀입니다. 우케티 이제는 아니다. 히마스 레고 듀로스 너희가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케티 히마스 레고 듀로스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호티 왜냐면 호 딜러스 우크 오이덴 티 포이데이 아우트 호 퀴리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나옵니다. 밑에가 히마스테 에이레카 필로스 포티 판타 하 에큐스 파라 투 파트로스무 에그노리사 휘민. 자, 여기 보시면 히나 두 번째 호티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말하였다. 종은 주인이 뭘 하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친구라고 말했다. 호티. 그래서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친구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15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첫째 줄을 볼까요? 우케티 히마스 레고 듀로스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랬죠. 우케티 히마스 레고라고 동사가 쓰였습니다. 레고 듀로스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히마스테 에이레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레카의 기본형이 흐레오입니다. 기본형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흐레오 되어 있습니다. 흐레오. 왜 종에 대해 종과 이야기할 때는 레고라고 말하고 친구들하고 말할 때는 흐레오를 말합니다. 자,
종들이었을 때 지금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종이면 레고를 말합니다. 레고를. 그리고 친구가 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흐레오로 바뀌어집니다. 흐레오로. 오, 이게 우리말은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죠. 쉽게 말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들리는 말로 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주님,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갈까요? 주님, 오늘 내가 무슨 누구를 만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답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내가 종이라는 것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반찬 먹을까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는 것들 진짜 은혜스럽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종이에요. 종. 말로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말로 하는 거죠. 친구 관계에서는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해도 다 알아버려. 말 안 해도 저 친구가 지금 뭘 원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하는지 알아버려요. 그래서 흐레오라고 말합니다. 레고와 흐레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 시점에서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건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직 친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종이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아직 친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구 관계가 되려면 굳이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 앞에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많이 안 갔어요. 절기가 돼도 많이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굳이 친구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친구와 종의 차이점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과 말을 해야 돼. 주인이요, 말 좀 하세요. 내가 무슨 일 할까요? 말 좀 해주세요. 말 안 해버려. 그러면은 뭐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대화가 안 되는, 이 마음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는 어때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내 친구가 뭘 좋아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다 알아버려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 자 여기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누가요?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스스로 말합니까? 안 합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 분이 또 있죠. 누구였어요? 예수가 그랬죠.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나는 말한다. 누구도 말했다고요? 예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진리의 성령도 오시면 그렇게 한답니다. 그럼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육체로 오신다는 걸까요? 영으로 오신다는 걸까요? 영으로 오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이 내 안에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귀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체적으로 듣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목사가 이번 주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꽃은 이렇게 하십시오. 뭐 꾸미는 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건 말 안 해도 돼요. 오늘은 사랑하십시오. 내일은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손잡아 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쫓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로하고 오려고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당신을 위로해주고 그래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주님 안에 계세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 그런데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어디로 오신다고 14장에서 말했을까요? 내 안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오시는 그 주님이
16장에 넘어가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주님이 친구가 되어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하시는 말씀이 곧 진리이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 오늘은 어디로 가라. 오늘은 이렇게 해라. 오늘은 이번 행사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들어야 돼. 그런데 친구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안에서 말하니까. 그 말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은 대화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종이라고 말하는 종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에게 주인이라는 그분이 말을 하시냐는 거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는 못 들어. 그러면 주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못 들으면 종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이 종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움직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최소한 성경이라는 이 타이틀이 있지만 내가 성경을 다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인의 뜻대로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하셔. 혹은 주인은 말하는데 종이 못 알아들어. 그럼 주인하고 교통이 될까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쉽게 말 소리는 종도 못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차라리 종이라는 사람들은 시킨 대로 하기라도 하지. 여러분들 시킨 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하신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신가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종들이었죠.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한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친구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나 바울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 에레미야다, 이사야나 그런 선지자들은 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말만 했어요. 나머지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 그냥 나는 종이다 라고 여겼을 뿐이지 실상은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인도자에게 혹은 목사님께 궁금해서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생활을 하다가 궁금한 게 안 생깁니까? 생겨야 되죠.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살고 나는 주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돌되는 게 많아요.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궁금해져야 돼요.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되지?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이런 것들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옛날에 많이 물어보셨죠? 저는 저에게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도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하는가요?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화 내용도 말하겠지만 결론은 믿음으로 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세요. 아니면 은혜로 하세요. 이거 두 마디면 끝납니다. 문제 있어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어려움 있어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럼 끝나요. 왜 내 인생에서, 왜 내 삶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서 원인을 좀
파헤치고 싶은데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더 이상 나가면 믿음 없는 거야. 더 이상 나가면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하려 하지도 않고 질문을 하더라도 마땅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도 질문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내하고 대화하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저는 믿음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믿으라고 말하는데 그냥 믿으면 되지 뭘 더 바래 라고 그냥 두리뭉실 그냥 다 말해버려요. 그냥 그렇게 다 말해요. 그런데 제 안에서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믿으면 뭔데 믿음으로 하라는 거야? 도무지 저는 답을 못 찾았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런데 믿음이란 건 이거다라고 딱 제 안에 정의가 되니까 그렇구나. 제 안의 정의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Why가 있어야 돼요. Why가. 그러면 왜 인도자들이 대답을 마땅히 안 해줄까요? 왜 마땅한 대답을 못 해줄까요? 왜 믿음으로만 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먼저는 인도자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아까도 말했죠.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면 주인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 못 들으면 누구 마음 들어요? 내 마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주인의 말을 듣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내 자체가 한 주인하고 교통이 안 되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문제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질문자 스스로가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죠. 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서 말해줄 거야. 대답을 해줄 거야. 알게 해줄 거야.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걸 몰라.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건지를 그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그 과정을 내가 몰라. 그러니까 도무지 답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질문도 못해. 질문도 없어. 답도 못 얻어. 길도 몰라.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친구가 되어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언제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15장에서는 친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16장에서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시고 계시죠. 비밀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됐으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당장은 못 버리지만 충분히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버려야 되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죽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비밀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을 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그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인 거죠. 여기서 앞에서 말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것 챙기기 시작해버리면 못 갑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내 것 주장하기 시작하면 친구 못 됩니다. 못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친구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것, 더 나아가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원문에 보시면 에그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원문 보시면 15절 말씀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끝에 보시면 두 번째 줄 히마스 때 에이레카 내가 친구인 너희를 향해서 말했다. 곧
아, 이게 호티인데 때문에 됐네요. 호티 판타 하 에큐사 파라 투 파트로스 무 내 아버지께 들었던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에그리노사가 있습니다. 에그리노사 내가 알게 하였다. 에그리노사 50페이지에 있습니다. 50페이지 에그리노사 휘민 에그리노사 휘민 너희에게 말했다. 알게 했다 보시면 이 기본형이 그노리조입니다. 그노리조. 그노리조. 자,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그노리조가 있습니다. 알게 하는데 어떻게 알게 했을까?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건 뭐예요? 자, 그노리조라고 합니다. 에그리사가 본문인데 기본형은 그노리조입니다. 1097에서 8에 알려지게 되다 혹은 주체가 알다, 확인하다, 선언하다, 알려지다, 이해시키다, 알게 하다, 알고 있다. 자, 기노스코 중요한 단어죠. 항상 중요합니다. 기노스코 알다 라고 끝내겠습니다. 알다,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기노스코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노리조는 무슨 말일까요? 그노리조. 왜 그노리조가 있을까? 자, 52페이지입니다. 그노리조. 그노리조는 기노스코보다 발전된 개념이에요. 52페이지요. 그노리조는 기노스코보다 알다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이에요. 어그는 기노스코이지만 알다이지만 알긴 한데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알았다보다 깨닫다. 알았다는 기노스코. 그 다음에 깨닫다는 그노리조.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하실 일에 나를 드리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드리는 신앙이 있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죽어야 산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죽어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 모르신 분 계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을까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나도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따라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 교회 다니면 따라가는 거지 뭐. 그럴까요? 죽어야 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자신이 죽는데 기꺼이 드리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차이입니다. 기노스코는 아, 주님이 죽으라고 했어. 그래. 죽어야 되는 건 나도 알아. 근데 그노리조는 죽어버린 자예요. 자기를 들여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안다는 거 똑같은데 안다는 어근은 똑같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안에 깨달음으로 다가왔느냐. 믿음이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믿어지냐예요. 알고 있는 게 믿음이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차이입니다. 이제 이것을 16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왜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그노리조를 따르게 설명했을까? 그노리조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택함 때문에 그노리조가 된 거예요. 깨달으신 거예요. 자, 우크 히메스 메 엑셀렉사스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엑셀렉사스테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알 에고 엑셀라사멘 히마스 오히려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카이 에데카 히마스 왜 너희를 세우느냐? 그리고 너희를 세웠다. 히나 히메스 피파게테 카이 칼폰 펠레테 카이호 칼포스 이문 메네 너희들이 인도하여 열매를 맺는다면 너희의 열매가 머물러 있게 하려고 너희를 세웠다. 히나 허티안 아이테세테 톰 파테라 엔토 오노마티무 도 휘민 너희가 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를 구한다면 너희로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성경하고 조금 의역 대목은 직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으로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혹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나가고 추수감사절을 지나갔는데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열매를 못 드릴까요? 왜 또 부활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는 나는 부활 안 했으니까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주님 부활만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으면 나는 그 부활절을 나와 상관없는 날이에요. 왜요? 나는 부활해버렸으니까.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은 아직 부활이 못했으니까 주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가면 참 다행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만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누구도 부활해요? 나도 부활해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살고 있는데 부활할까요? 죽어야 부활할까요? 죽어야 부활하죠. 결국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날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부활절을 내가 날마다 기념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 죽었다는 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되니까 그날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안 죽어질까요? 왜 안 죽어질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믿어질까요? 왜 안 믿어져요? 근오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오리조가 그 깨달음이란 거죠. 나한테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근오리조가 안 될까요? 왜 나는 안 깨달아질까요? 왜 나는 안 믿어질까요? 택함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택함. 우리 택함이란 말 좋아하죠. 그러면 당신은 나보다 성경을 조금 더 하니까 당신은 택함 받고 나는 택함을 안 받았으니까 나는 결국 지옥 가겠네? 이런 택함이면 큰일 나죠. 나 열심히 평생을 목사를 했는데 나 네 안 택했는데 해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 평생 다니면서 평생 다니고 바칠까 안 바칠까 다 바쳤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 네 안 택했는데 해버리면 어쩌실 거예요? 황당한 거죠. 어이없는 거죠. 그래서 택함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택함이란 말은 에클레고마이라고 말합니다. 에클레고마이라고 합니다. 에클레고마이. 에크 전치사와 말하다의 레고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전적인 뜻은 택함을 받다라는 말이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말씀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입었습니까? 그 말은 당신은 말씀과 연합이 되어졌습니까? 말씀이 연합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것은 근오리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과 연합이 되어진 자가 택함을 입은 자예요.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하나님이, 주님이 아무렇게나 그냥 콕콕 찍어서 여기서 돌 던져가지고 맞은 사람 내 거, 이렇게 이거 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고 말씀과 연합되어진 자가 어떤 자예요?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오리조가 돼야 돼요. 말씀과 연합이라는 의미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과 믿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다 했대요. 알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는 거는 알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왜 하셨는가를 믿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저희 두 번째 1번도 알아요. 제 마음에 두 번째 1번도 알아요. 다 알아. 아는 건 다 알아. 근데 믿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뭐가 된 걸까요? 나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내 철학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네가 선택된 자예요. 우리가 선택된 자예요. 왜 주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했냐면 제자들이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손 들어가지고 알았어 베드로 뽑아 걸렸을까요? 아니죠.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대로 뭐 쪽집게로 쪽 뽑듯이 뽑아가지고 너 내 거, 너 내 거, 너 내 제자, 내 제자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가 선택된 자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선택되지 않는 거예요. 그 논리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구나. 저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저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이 그리스도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거기까지예요. 그건 뭐예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 그거 3일 만에 부활했대. 그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했대. 이건 뭐예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쩌라고요? 그 다음 어쩌라고요? 그 다음이 나 문제죠. 알고만 있으면 그 다음은 못 갑니다. 알고만 있으면 나 예수 옆에서 말씀 들어봤어. 나 예수 옆에서 기적 행하는 거 직접 봤어. 와, 예수가 진짜 능력 있는 것 같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놀이조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하고 하나 되려고 쫓아가는 거죠. 왜 주님이 그 놀이조로 가셨고 기노스코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놀이조라고 하셨는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하고 하나 됐을 때 이룬다. 하나 되어진 걸 그 놀이조라고 그러고 다시 선택됐다고 말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많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가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돼가 아니라 예수와 같이 죽어야 돼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죽어주는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죽어야 됩니다. 예수는 죽었는데 나는 죽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대신 나 대신 죽었잖아. 나는 안 죽어도 돼. 이건 뭐예요? 나는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난 아직 안 죽었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 얻는데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까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은 너희들은 말씀과 연합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선택된 자들, 말씀과 연합된 자들이 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구하여야 하는 것이 있죠. 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 좀 많았고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일까요? 이것을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알고 있으면 끝까지 안 죽습니다. 목숨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죠.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말씀과 연합이 되어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거죠.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머리로 열심히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정말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Y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Y를 띄워놓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네,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택한 반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주님 나를 택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왔을 때 내가 받아들이면 택해진 거예요. 네. 택함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